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어놓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함께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이것이나마 이것이나마 기록한 기록한 목적은 목적은 여러분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여금 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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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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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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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을 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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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또 그렇게 또 또 그렇게 그렇게 믿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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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그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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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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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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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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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가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엥? 엥? 실화? 뭐 레알?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진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 가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진짜? 뭐 실화? 아니면 그래도 못 믿겠으면 그 다음은 거짓말. 거짓말. 또 봐봐 뭐 사진 찍었어? 뭐, 뭐 이런 거. 뭐 같이 사진 찍었어? 이렇게 해야만 그 같이 사진 찍은 걸 보여줘야만 그때서 진짜네. 좋겠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정보나 사실에 대해서 또 심지어 우리는 뉴스를 볼 때도 저게 진짜일까 어, 생각하고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떤 누군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또는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듣게 될 때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정말 진짜일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뭔가 자연스러운 그리고 많이 요구되는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문자를 받고 어떤 정보에 대한 문자를 받거나 또는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그거 진짜인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그걸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그런 습성이, 그런 문화가, 그런 행동이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는 어떤 것들을 접했을 때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뭐 팩트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의심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도 그러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던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서 경험했고 그 일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떨까? 이런 거지. 내가 외계인을 봤어.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봤다. 음, 어떤 뭐 그런 류의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실 확인부터 하겠지. 믿지 않거나 아예 첫 번부터 이렇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을 하거나 그렇겠지.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부활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지. 오늘은 뒤에 이어서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말했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시신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경험했다. 그 소식을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말 또는 마리아가 헛것을 봤다. 아니면 꿈을 꿨다. 또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처음 반응은. 하지만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그 생각이 바뀌었어. 바뀌게 되었다면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봤겠죠? 진짜 살아있는 걸. 즉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마리아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경험하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본인들도 확인하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의 말을 진실로, 참으로, 거짓말이 아닌 진짜 참된 말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그 마리아가 경험한 그 사건, 마리아가 그 경험한 능력, 마리아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도 보고 경험하게 될 때여서야 비로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겠지. 부활은 그만큼 흔한 일이 아니야. 유일한 일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뭐 가끔씩 일어나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 정도의 일도 아니고 아주 생소한 전대미문의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차례대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었는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사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날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어. 특히 두려워하면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아직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었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그치. 음, 본인들이 믿고 따른 어떻게 보면 대장, 우두머리, 리더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 사람들의 모함과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리더가 졌어. 지금 그런 어떤 주도권 경쟁에서 밀렸어. 그래서 처형당했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그 리더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없애는 일을 예측할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본인들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그 정도의 일은 아니더라도 불평등한 어떤 부당한 대우들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숨어서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힘을 모아서 대비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었지. 그럼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어. 문이 닫혀 있는데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 마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도록 도와주셨어. 그리고 또 떠나셨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엔 마리아 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을 데로 퍼졌어. 근데 그 무리 중에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지. 누굴까? 도마. 도마.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경험에 참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제자들처럼 그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 의심했고 또 거부했지.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했어. 내가 내 손으로,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방식이에요. 우리 지금의 현대 생활에서도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지. 너 연예인 봤어? 또는 뭐 어떤 일 어디 가봤어? 또는 뭐 먹어봤어? 어떤 일 해봤어?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 인증샷. 인증샷 보여줘야지. 내가 이거 먹었다. 나 여기 가봤다. 나 이거 해봤다. 나 이거 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교류할 때 당연히 어떤 그런 인증하는 거, 그거를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실증주의가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 근데 이 당시에 도마도 그 방식이었어. 보여줘라. 또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게 사실인지 내가 직접 내가 주체가 되어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반응했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타났어요, 예수님. 바로 나타나진 않았고 8일이 지난 다음 그 8일 동안 도마는 뭐랄까 계속 의심 상태에 있었겠지.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고 마리아는 또 무덤에서 봤다 그러고 자기는 못 믿겠고 자기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게 마치 뭐 외계인을 봤다는 거와 같은 정도 급의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굉장한 거리감과 그 어떤 의심과 또 이 사람들이 다 미친 거 아닐까,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아주 지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8일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도마가 모르겠어. 내가 여길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어. 그리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가 네 손을 뻗어서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러니까 도마가 요구했던 상황, 그 인증 절차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맞춰주셨어. 그래서 확인하도록 하셨어. 그때서 이제 비로소 도마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고백하게 돼. 뭐라고 이제 고백했을까? 잘못했어요? 뭐 죄송해요? 뭐 뭐라고 고백했을까? 나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했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뭐 하나님, 뭐 성령님, 뭐 이 단어들을 굉장히 흔하게 자주 또 관용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 단어들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보면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고 창조주고 그런 분인데 내 눈앞에 있는 이 형체를 갖고 있는 이 유형의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뭔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가능할 만큼,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날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 사건, 그 일 자체는, 그 사건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다는 건 분명하지. 여기서 이제 도마도 그렇게 의심이 많던 도마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심지어 본인이 8일 전에 요구했던 그대로 되짚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도마도 그 부활이라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돼. 도마가 끝끝내까지 그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했던 일이 마침내 예수님의 세 번째 찾아오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 도마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단계적으로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나 더 하시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때 느낌이? 되게 삐지신 것 같아요. 삐지신 것 같지. 그리고 도마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뭔가 이렇게 도마를 이렇게 뭐 칭찬하는 느낌은 아니지 않아? 느낌상? 뭔가 이렇게 뭐 서운한 것도 있고 은수 말처럼 뭐 삐진 것도 있고 너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믿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도마가 어리석고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렇지 이 말에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를 탓하고 나무라고 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사실 이 말은 이제 도마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12제자 중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중에 없었던 도마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 이 부활에 대한 경험이 이후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사람들이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와 같은 동일한 경험에 이르도록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어떻게 다시 죽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생명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일어날 수가 있으며 또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우리한테 일어날 거라고 라고 생각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도마는 우리처럼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처음에 경험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 1도 안 했지. 동산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고 또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도마도 믿지 않았고 하지만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가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 것은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고 가능해졌지. 자, 이제 도마 이후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마와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조건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생명을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들
부활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 그러니까 사건이지.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으면 끝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언제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 사건, 내용. 똑같이 도마와 같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도저히 그거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이 부활의 경험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도 믿어요. 어떻게? 어떻게 믿냐면 어, 그 예수님의 말을 토대로 그치. 보지 않고 맞아. 그것을 위해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야. 우리가 모두 도마와 같아. 부활이라는 소식, 사건, 사실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 증명을 받고 싶어요. 그만큼 부활이 낯선 사건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야 나도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그러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히 부활의 사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실증주의 또는 그런 사실 확인주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 부활의 경험에 이를 수 있도록, 사건의 경험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펼쳐지는 이 과정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도마 같을 수밖에 없지만, 도마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도마의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어떤 책망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 칭찬, 이 다음 사람들을 위한 권면, 그리고 어떤 응원이자 가이드, 또 초청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 경험하지, 만져보지도 않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겠지. 만나는 거겠지.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가?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 왜? 승천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사실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도 몰라.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반복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부활하신 주님, 이전의 주님을 몰라. 그러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거야.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모습과 뭐 그런 인상착의나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이게 증명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명해 주신 방식으로 이게 이어질 수가 없어. 은수가 말한 것처럼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이 경험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즉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고 뭔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이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그 부활의 경험의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은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는 것. 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받는 게 뭘까? 많은 오해들이 있지. 많은 어떤 오해된 이미지와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 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일 자체를 경험하는 거에 있지 않아. 또 막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령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비로운 일 그 현상 자체에 있지 않고 내용이 중요해. 그 현상들이 담고 있는 알맹이가 중요해. 그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생명에 관한 방식,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 그 생명의 현상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인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의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인식과 경험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곧 부활의 경험에 이르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인식과 경험에 이를 수 있고 부활의 경험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성령을 받는 일, 부활의 인식과 경험에 이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완성자로 마침내 인식하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일. 그럼 그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싶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뭘 하면 될까? 마리아처럼
빈 무덤에 찾아갈까? 아니면 제자들이 있었을 법한 이 공간을 찾아내서 거기에 가볼까? 그리고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어 볼까? 내가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 반복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같은 결과를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이 부활의 경험에 이르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보지 하나님을 않았지만 믿어요. 응? 보지 않았지만 믿어요. 보지 않았지만 믿어. 맞아. 보지 않았지만 믿어. 맞아. 아주 정답이야. 네, 보지 않지만 믿는 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아닐지라도. 또 은수나 도윤이나 승주나 승리는 아닐지라도 나 도저히 보지 않고서 믿는 게 어렵다. 난 정말 보고 싶다. 보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 생명의 완성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즉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부활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험에 이 제자들처럼 이룰 수 있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인식, 경험과 인식에 이르러서 믿음이 생겨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자, 그러려면 다시 요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과 이야기와 말씀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목적을 적어 놓았어. 그럼 그 목적을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따라가 보면 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뭐랄까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소식이 있어. 그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의심하고 거부했던 도마를 8일 뒤에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던 과정, 그 능력, 그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요한복음을 다시 읽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창조의 신앙,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생명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 함께 하겠다라고, 도와주겠다고.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에 이를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지지 않는 싸움에 참여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게임,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절대 실수와 실패가 없는 과정에 기꺼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절대 도마를 탓하는 말씀이 아니셨어. 또 나를 봤다고 믿어? 이렇게까지 내가 보여주고 확인시켜줘야 믿어? 이 말이 아니야. 그렇게 연약하고 의심 많고 거부하는 도마를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설명해주고 있어. 그 약속이 없다면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약속이 있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신앙과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내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졌나? 내가 그런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나? 아니면 안 갖고 있나?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 헷갈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 같고 때로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 나는 있어. 너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떨까, 이 과정이. 어때야 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야, 스포하지 마. 나 그거 봐야 돼. 나한테 그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그거 보면 어때? 막 스포 당하면 어때? 기분 좋아? 너무 싫어요. 왜 싫어? 왜냐면 뭔가 아껴뒀던 재미를 다 보는 재미를 빼앗아 갔잖아. 그 보면서 느끼는 그 긴장감, 어떤 쫄깃함, 그 재미가 다 사라진 채로 봐야 되잖아. 스포를 당하면.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이야.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내가 막 죽기 살기로 해도 막 될까 말까 한데 막 뭐 죽기 살기로 할 힘과 능력 막 힘이 막 나지도 않아. 그 안에 그 주인공이 나야. 그럼 어때? 좋아? 그 상황이? 지금 이 결과를 모르는 이 상황이. 아니요. 아니지. 완전 반대야.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전혀 그 상황이 즐겁거나 재밌거나 쫄깃하거나 그렇지 않겠지. 오히려 스포를 해줬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어. 내가 이 결과를 어떻게 될지 정말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라면 이 경기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알고 싶을 수도 있지. 그 경기를 네. 뛰는 내내 막 죽어라 뛰어다니는데 지금 막 이길지 뭐 질지 막 모르겠어 막. 근데 막 이기고 싶어. 그 경기에서 뛰는 내가 운동선수라면 경기자라면 그 관중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아는 경기자인 거야. 내가 지금 경기를 하는데 내 결과를 알아. 이긴대. 우리가 이긴대. 우리가 이 게임에서 승리자래.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대가로 결과가 주어진대. 그 결과를 알아. 그럼 어떨까? 뭔가 안정이 돼요. 그 불안에 쫓기거나 질까봐 막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거나 뭐 막 과도하게 막 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도마처럼 때로 의심할 때도 있고 마리아처럼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보증하신다면 그래서 그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다면 그 경기를 뛰는 우리는 모든 걸 즐겁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지금 지는 상황 같아. 질 것 같아. 근데 나한테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이끌어주는 확실한 대상을 의존하고 있다면, 약속했다면, 이 질 것 같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이 질 것 같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승리에 이른다는 걸까? 라고 긍정하면서 받아들여서 볼 수도 있겠지. 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경기라고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과정을 겪지든지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보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생명을 갖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펼쳐지는 모든 과정을 굉장히 즐겁고 긍정적이고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죽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보장받고 그런 결과를 내가 보장해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지금 현실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생명과 힘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어떤 힘이 있냐,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유익이 있냐. 단지 내가 죽어서 어떤 천국에 가는 또는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어떤 그런 보장된 티켓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를 신앙 고백을 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펼쳐질 모든 일들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장이고 잔치고 축제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삶을 긍정하고 희망하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약속과 확신 가운데 어떻게 머물 수 있냐?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냐? 그것은 이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다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내가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신뢰함으로써 비로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보고도 믿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일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도마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런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가야 돼, 인식해가야 되고, 동시에 그 인식과 경험에 이를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 도움을 늘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경기의 결과를 아는 경기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져서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완성의 약속을 우린 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유한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린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으며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늘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또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경지에, 그런 믿음에, 그런 신앙에 이르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신앙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이 삶이 어떤 좌절과 실패와 부족함과 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그 모든 삶이 우리의 기쁜 축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더욱더 기대되고 그런 삶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생했고 또 한 주간 파이팅하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고 또 시험도 잘 보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